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 말씀.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니라. 자,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고, 실체는 무엇이가 실체냐 하면 인자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실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거는 외면적으로 기록된 것이지 내면적으로 기록된 것은 결단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무슨 이름을 썼느냐 하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두 이름만을 썼습니다.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 두 가지 이름만 썼는데,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군데도 안 나온 이유는 뭐냐? 구약의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자밖에 없을 때는 그림자만 썼는데 실체가 나오니 그림자는 쓸 필요가 없고 실체만 써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만군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다 하는 말씀은, 여호와라는 말씀은 쓰지 말라고 기록을 안 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약시대에 나온 오늘날 성령시대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됐다고 하면 예수님도 여호와를 언급하셨을 것이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예수님을 언급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한 군데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언급을 안 했느냐 하면 여호와라는 그림자의 칭호는 쓰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지 원 이름은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역 말씀에는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기념칭호라고 했고, 개역 개정판에는 기념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5장 5절에 오면 칭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 이름이 아니라는 뜻을 구약시대에는 기념칭호,
기억하게 하는 이름, 칭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므로 신약시대나 오늘날 성령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을 쓸 때는 구약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 이름이 나오신 다음부터는 원 이름을 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름을 썼느냐 하는 것은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기념명칭이라고 기록해 주시었고 다음에 시편 135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념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하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영원한 이름으로 표기가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랬습니다. 원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표호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하다는 뜻이지 명사의 이름의 뜻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로 5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나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나는 내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나 라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오. 칭호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묘자라. 다음에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이의 칭호라 나의 칭호라
기념칭호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거는 모두가 다 명사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요엘이 예언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 불렀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던 이름은 신약시대에 무엇로 불렀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불렀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시대에 무엇로 변경이 됐느냐 하면 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로 변경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탄생 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탄생 전 예수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과거형을 썼습니다. 날 것이 아니고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무엇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성장을 하시고 30세에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첫 마디가 무엇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인자시대가 시작이 됐고 구약의 율법시대는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된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고 하는 건 완성되리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전파하시길 무엇라고 전파했느냐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다음에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23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곧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응답이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면 정확한 것입니다. 주, 임금주.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가리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군대 대장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싸움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 대장, 군대 통수권자. 우리나라의 군대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 미국에도 대통령. 대통령이 군대 통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러 갈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러 갈 때 그는 칼과 단창과 방패류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했고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나가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박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대지 미사일인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희들의 군대 대장보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 훨씬 더 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가.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어라. 죽은 돌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돌, 성령이 역사하시는 돌. 이거는 무엇이냐면 지대지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그 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역사한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돌이냐면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로 5절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너무와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영위에서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암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었고,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의 가정밖에는 없는 것이며, 롯의 가정 가운데도 롯의 아내는 이에 나아가다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두 성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창세기 29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망한 성은 대표적인 성이 두 성이고 네 성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결실함도 못하고 없으며 풀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와 같았으리라. 네 성이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제목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별어여 기념칭어여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 한 군데도 기록된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써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값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오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사람을 일시켰으면 바로바로 품삯을 주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나 너희가 주지 아니한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 그 호소가 하늘에 상달되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5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의 귀에,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일을 시켰으면 빨리빨리 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29절에 인용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말씀해 주시었으니,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로마서 9장 29절에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만군을 대단히 많이 썼던 것을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해졌는가 하면 시편 46편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고, 이사야 8장 14절 보라, 나왕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시온산에 계신,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데,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요 만군의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었고,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음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 나와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나서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처소로서이다. 산에 기업의 산은 주의 처소요 주의 손으로 세운 처소라고 노래를 하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사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된 것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된 것과 같이 오늘날 참된 주의 종들은 만군의 사자가 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하다. 왜 기하고 묘하냐? 그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니 그 이름은 참 기하고 묘하다. 기묘자요 모사요 도모하는 스승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 분이시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정사를 메인 예수님,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아버지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해 주시었으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울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라 100%다 그러하다는 말씀인 것인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 위에? 성령을 받은 심령 안에 거하시리니. 예, 어떤 신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를 경외함의 신이.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180도 달라지고 180도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성령은 받지 못한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신은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들어와 계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늘 예수님 시대로부터 사도들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예, 그 한 가지는 누구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 같은 말씀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무엇라고 예언했느냐?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미가 선지자는 유대 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해 주셨으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태어나셨을 때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너희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려.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당신은 지금 죽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구원해 달라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디모데도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니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말씀해 하시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곳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던 구약 시대에는 별명밖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원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던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께서 한 말씀은 만군은 온 예수를 믿는 십자군의 대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장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전쟁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한 힘을 발할 수가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도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분은 곧 우리가 믿는 만군의 주인 것을 깨닫고, 그분은 곧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